몰각한 목사들은요, 가장 높은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고독했고요. 그 존재감을 유지하려니요, 어느 누구와도 진실된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던 목사, 만민 무슨 교회죠? 그 교회는요, 외로움의 빈자리를 이송으로 해소했고요. 긴장감을 도박으로 풀었어요. 또한 앞서서 어느 중견 목사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죄를 용서받고 살아나올 법한 일도요, 유장된 신적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요,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신은요, 인간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신은요, 신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신은요, 그리스도 자체도 또한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성령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영생이라는 복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아울러 축복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복을 주겠노라 하는 목사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이스라엘이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제사장들한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런 연희에 그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루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만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에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요, 항상 주님의 얼굴이 말씀이거든요.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연후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이에요. 따라서 축복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신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서 인사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때 마리아의 언니 엘리사벳이요, 동상한테 복을 빌어준 내용이거든요. 복중에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아기는 그야말로 복이 있게 돼요. 따라서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이 영생이라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육체는 죽지만요,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러한 영생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곳으로 진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는요, 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이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부활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복받은 자예요. 복을 다시 강조하면요.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성공하여 돈 많은 자산가들이 복을 받은 것 같지만요. 이들은 죽어버리면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복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복받은 자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라서요. 영생의 복을 많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고 이긴 후에요. 하나님이 사자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했어요. 야곱은 사업가고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곧 교회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들과 다투어 이긴 자이기 때문에 결국 신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는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바로 신과의 싸움이에요. 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요. 하나님이 형통케 함으로써요. 그런 면에서 요셉도 늘 신과 함께 동행했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단지 요셉의 개인의 꿈의 성취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짐으로써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것과요. 함께 결국 야곱의 집안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의해서 배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요셉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형통은 요셉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은요. 사실상 애굽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는 목자요. 달은 교회요. 별은 성도인데요. 주로 지도자인 성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12별은요. 12지파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속한 영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색깔이에요. 중동의 유태인들은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요. 바로 유태인이고요. 남자가 유대인이면은요. 2, 3년 같이 키워야 유대인으로 호족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자동으로 선민이 돼요. 출애굽에서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요. 애굽에서 태어났고요. 애굽은 바로 세상이에요. 모세는요. 레위 족속으로요. 모세의 생모 히브리 여자가요. 모세를 양육하여서 키웠어요. 따라서 생모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당사자예요. 복은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데서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복은요. 내 정신이
영생이 되는 그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물질이나 성공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이 복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부의 축적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야말로요, 앞으로 짐승들한테 물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교회에 올무를 놓아 그들을 잡기 위한 계획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서 50장 24절에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잡혀 먹으라고 놓아둔 올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올무를 놓아서 바벨론 교회들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어요. 근래 들어 대형 교회들의 비리나 목사들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들이요, 자주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이단들의 극성이 갈수록 심화되어서요, 교회마다 이들을 제지하느라고요,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요, 이단이나 불교나 또는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아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지금 교회들이요, 다들 미쳐갖고 있어요. 그게 혼축해하는 포도주 때문이에요. 바벨론 자체가 섞인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들로 혼합된 교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요, 혼축해하는 술이 뭐냐면 거짓 교리거든요. 이 술을 먹여서 더욱 미쳐가게 만들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이란요, 전체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서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요, 짜깁기식의 교리에 취해서 어느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혼축한 습관에 의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사방으로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수는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전에 우리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런 연희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복은요,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용어예요. 이삭이 축복권이 있었고요, 야곱이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요, 쌍태였어요. 원래는 에서가 장자라 그에게 축복을 내려야 하지만요, 야곱은 이미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이 야곱한테 간 것이에요. 또한 야곱은요, 바로한테 복을 빌고 나서 요셉한테 복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요셉한테 복을 빌기에 앞서 손자한테 먼저 축복을 했어요. 손자인데 왜 아들이라 했냐면요, 12지파 중에 단 지파 하나가 빠졌는데요, 초림 때는 가론 유다가 뱀이었어요. 계시록 7장에 가면요, 단 지파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자는요, 하늘 백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요, 그 자체가 복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주인처럼 갖다 먹을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기서의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요, 새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전이고요, 법을 지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의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을 의로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믿기만 하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가부고 고아예요. 고아는요, 하나님이 떠나면 고아고 예수 신랑이 없으면 가부예요. 따라서 이 땅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게 복이고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려오면요, 육신의 생각이 자연스레 소멸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복이에요. 성경의 원리는요, 아주 심플해요. 만물뿐만 아니라요, 심령까지 창조하신 이가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정신을 주관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성령인데, 말씀을 받으면요,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정신이 영인데, 이 정신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요, 영생이라는 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요,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영생음을 깨닫고요, 물질의 복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세상 바벨론 교회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것임을 깨닫고요, 그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교회들한테 속지 않을 수 있고 목사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